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와 멸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되고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머지않아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며 이 땅에 어디도 안전한 데가 없을 텐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시니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보호와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임 중에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산 제사들을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하고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구세주로 나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같이 인도하사 주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네가 뿌리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힘이 섬기세.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53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한없던 마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오매로운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네. 내 천한 몸이 죄를 빼앗기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주 위에 아픈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는 그렇게 오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뒷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하나님께서 이 아주 종말의 때에 재난과 재앙이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시체가 더 많이 길바닥에 널브러지고 세상이 다 뒤집어질 이 악한 때에 이 계시록을 나누게 하셔서 우리들이 믿음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시에 모든 교회를 대표했던 이 7교회, 오늘 주님의 피로 사셔서 움직이는 교회가 된 저희들이 이 7교회 중 어느 교회인가 거기에 속할 텐데, 모쪼록 주님께로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이런 죽도록 충성에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고치고 돌이키라고 하신 것들은 그렇게 하게 하여 주셔서 잠시 후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영광을, 또 이 땅에서 자자손손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나르시는 이런 은총들을 하늘과 이 땅에서 다 선물로 받게 되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렸잖아요.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청년들이 봉사해서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밤에 한번 와봅니다. 평상시도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밤중에도 계속 기도하고 하지만, 이 제가 한 설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분명한데 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적어놨던 이 말씀대로만 딱 하면 항상 제가 그 말 하잖아요. 12분, 11분, 9분, 15분 정말 그래요. 딱 그대로만 하면. 근데 저도 모르게 하다가 예화를 들어서 좀 유익을 끼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문제는 혹시 실수한 게 있을까 봐 그래서 살펴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주일날 보면 몇 분은 봤더라고. 3번이든 4번이든. 이번 주에는 올라가 보니까 주일이 다 지나도록 아무도 보지도 않아. 저는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원래 주님이 저를 부르셔서 전도자로 이 세월을 혼자 살게 하셨지만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똑같이 모였다가 흩어진 사람들도 있고 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다른 분들도 우리 설교 옆에 보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그런, 이야, 마지막 때에는 자기가 은혜 받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이 선지자들의 이 말씀들, 산들을 보라 내가 너로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암덩어리 두면 죽는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은 굳어진 이 암덩어리들을 내가 너로 새 타작기계로 산들을 부시고 작은 산들을 격하게 날려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칭찬과 위로와 축복은 하나님께 다 받으시고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 이 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잘 유념해서 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면 그걸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인기나 사람의 어떤 것을 보면 그건 이미 썩고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유를 다 떠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가시면 위대한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버가모 교회를 통한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는 20여만 권의, 이게 2000년 전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지금도 20여만 권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은 어마어마한
2000년 전에 20여만 권의 이 장서가 엄청난 책들이 그런 아주 큰 도서관, 그리고 또 유명한 조각품들, 이렇게 되면 이제 문화, 지식, 역사 이런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의학 기술이 얼마나 이 도시에 발달했는지, 그로 인해서 세워진 많은 교육기관들로 인해서 당시 이 버가모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정부로부터 이 문화와 역사,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의 중심지라고 인정을 받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지식이 꼭 필요한데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정말 조심하시. 이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동시에 이곳에 기가 막히게 황제 숭배 신전들, 그리고 제우스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들이 널브러져 있는 사방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딱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활동하는 중심 부대라고. 음식점 들어가서 누가 밥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하고, 술집에 술을 먹으려고 들어가는 것하고, 점 보려고 들어가는 것하고 귀신이 똑같이 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더 역사하는 곳이 있고 덜 역사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아주 자리를 딱 잡고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그런 아주 타락한 곳이 바로 이 버가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악령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역사라는 이름으로, 여기는 문화의 거리야, 여기는 역사의 도시야, 문화의 도시야, 이거는 문화적인 측면의 축제야, 이런 엄청난 악령들이 이 문화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긴 역사의 도시, 여기는 문화의 거리, 이건 문화의 축제 등등등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속여야 되잖아요. 죽이려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귀신의 영들, 악한 영들을 미쳐서 날뛰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아주 조심하고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왜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좌우에 날선 검을, 이 검은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제국이 수많은 나라를 짓밟아서 속국을 만들고 다스리다 보니까 사방의 인종들이 각기 다른 인종, 성향, 풍습, 종교, 문화 엄청나게 다양했단 말이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이미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 숭배를 통해서 아주 강력한 로마 제국을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법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법령? 그 로마에서는 이방인 죽이는 건 파리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내렸는데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를 하나의 강력한 나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령이 내린 게 뭐냐?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의 신상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 신상을 경배해야만 됐습니다. 근데 속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황제 숭배 앞에서, 저 김일성이 동상 앞에 가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리고 그 앞에서 선서를 해야 돼요. 저는 가이사 로마 황제가 내 주인이십니다. 이 선서를 확실히 지휘로 해야 돼요. 그래야만 로마의 군인들이, 기록하는 자들이 그 옆에서 그걸 다 듣고 그 다음에 증서를 줍니다. 증서.
나는 황제 신상 앞에 와서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돈에도 그러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께 나는 가이사가 내 주인이십니다. 이런 선서를 확실히 한 자들에겐 로마 정부가 발행하는 증서를 땄죠. 이걸 받아야만 그 다음에 지가 무슨 신을 섬기든지 그 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는 지옥가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걸 거부한 이 버가모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바로 이 버가모 도시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이 눈에 가시니까 죽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법령으로 또 그래야 로마 정부로부터 지가 계속 총독 자리를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버가모 총독이 칼을 갖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십자가에 매달고 끊임없이 죽이는 이런 악한 칼을 휘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좌우의 날카로운 검을 갖고 모든 것을 영원히 심판하는 만왕의 왕입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배도자들이 이 교회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성경은 계시록 13장 15절 17절에서 이 기가 막힌 일이 앞으로 이 세상에 주님을 버리고 자신의 이마에나 자신의 손에 표를 받아야만 매매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게 증서거든요. 뭐 칩이 됐든 컴퓨터가 뭐가 됐든지 간에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버려야만 이 칩을 받고 매매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없으면 다 죽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고 그래서 매매해서 자기의 목숨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릴 것인지, 이런 생사가 달린 선택이 오늘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오래 살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적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통찰에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 모두가 다 돈도 공평하게 되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분배가 되고 공평하게 되고, 이런 악마가 예수님의 탈을 쓰고 나타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드디어 번색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그래야만 이마나 손에 칩을 받고 그래서 매매하고 살 수 있는 이 엄청난 일들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반드시 우리들에게도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우리도 앉아있어야 돼요. 이 성도들이 생사가 걸린 이 문제 앞에서 지금도 회교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사의 결정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곧 죽음과 직결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앉아서 고민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킨 자들과 믿음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간 자들이 교회 안에서 쫙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어떤 선택을 했을까? 스스로에게 진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난 어떤 선택을 했을까? 구차하게 몇 년 더 살 거, 몇십 년 더 살 거, 병들고 늙고 썩어, 이걸 구걸하기 위해서. 이 쉬운 거 아니에요. 3일 굶으면 도둑질한다 그러잖아요. 인육을 먹을 정도로. 나는 어떻게 했을까?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나 같은 죄인을 죄와 멸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죽음의 잔을 마시고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도 믿음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서 천국을 잃어버릴 것인가? 그렇습니다. 단테 신곡에 나오는 그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나는 어떤 선택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자신의 생사가 달린 선택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죽음으로 승리한 안디바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교회사에 보면 그냥 죽이는 것도 아까워서 안디바를 큰 솥에 넣어가지고 불을 서서히 달고 아주 최대한 오랜 시간 고통을 주고 죽이려고.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셨다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들의 장래와 그리고 미래가 달린, 더 나아가면 우리의 자식들까지 운명이 걸려있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증인 확실해야 되잖아요.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진리의 말씀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충성된 증인, 바로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있어야만 버가목교회 성도들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생과 사가 갈라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있어야만, 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믿음에 대한 충성이 끝까지 있어야만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충성은 도대체 뭔가? 충성,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런 충성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충성은 뭔가? 딱 하나예요. 무엇인가 이게? 그것은 자신의 주인이 되시며 자신의 왕이 되시며 자신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노라. 이게 충성의 정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위하여, 뭐 회사를 위하여, 돈을 위해서 이제 그걸 위해 살다가 다 지옥으로 가는 거고, 누구는 마귀를 위해 충성해, 누구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갔듯이 그렇게 자기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만 충성하다가 멸망을 가. 누구는 주님의 은혜를 믿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다. 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내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에 초점입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도, 남편이나 아내를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들, 무엇이든지 간에 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위해 살고 죽는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충성인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마음, 이런 충성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안디바 이분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사람의 마음과 뜻을 나는 감찰하고 있는,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됨을 보시고 그분과 함께 언약을 세우셨다.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실수도 많으셨어요. 부족했어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가문의 자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남방으로 슬슬 내려가다가 엄청 고통을 당하고 아내를 거짓말하다가 산채로 뺏기고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던 그분이 슬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방으로 좋은 곳으로 내려가다가 애국까지 박살이 났어요. 얼마나 회개했겠어. 하나님이 개입하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베델에 올라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섬기셨던 분이시고, 그러나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언약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마음이 충성된, 행동이 잘하고 못하고 이걸 보시고 마음을 보고, 사람의 생명이 마음에 있느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출발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충성됨을 보시고 그분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시편 101편 6절에선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자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다 겪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 또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버리하고 희미하고 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그가 그렇게 믿음을 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믿음대로 그렇게 대우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확실한 믿음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심한 말로 쪼다리 같은 믿음을 내가 갖지 말아야겠다. 그러세요. 저기 그 암 천정은 그 자매 암 수술을 80번 받고 뭐 난 그거 모르지만 그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쪽팔리게 하지 않겠다. 그분도 좀 말이 다혈질로 나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난 하나님을 쪽팔리게 하지 않겠다. 참 하나님을 창피스럽게 만들지 않겠다. 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겠다. 대단한 거지. 난 나 자신에 대해서 쪼다리 같은 믿음을 갖지 말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날 구원하신 건데, 돈 몇 푼에 또 상황에 현실에 뭐 왼수들 어떤 문제 이러면 쪼다리 같이 살지 말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자와 나는 함께하느니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병도 걸리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원수도 있고 끝도 안 보이는 미로 속에 요셉처럼 계속 믿음으로 사는데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리고 거기서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거기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면 끌어올리시는 건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막판에 올라갔지만, 지난주에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이 아실 정도의 환난과 회방과 궁핍과 회방세, 하나님이 아시죠. 끝에 말입니다. 그쪽에 이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앞으로 열흘 동안 더 열흘은 아시다시피 그냥 날짜 열흘이 아니라 인간이 마지막까지 견뎌낼 수 있는 한계를 얘기하죠. 환난과 고난이 더 있을 거다. 그러면 막판에 숨이 딱 넘어갈 때 살리시고 요셉처럼 쫙 올라와야 되는데 죽음으로 갔어요. 예,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요셉처럼 막판에 끌어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라 우리에 대하여 가장 최선의 선택을 아시고 결정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충성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8장 20절에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도다. 이렇게 죽는 게 이게 복이 많아요. 하나님 병들어서 가난하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럼 부자로 잘 먹고 잘 자고 떵떵거리고 뭐 장관이 되고 뭐가 되고 난리치고 권력을 그 사람들은 다 천국의 높은 자리를 가는가? 우리가 다 잘 되는 거 하나님도 원하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다 잘 되시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꼭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그 어마어마한, 근데 이 서머나 교회 고난의 엄청난, 하나님의 평가는 하늘과 땅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돼야,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나를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분이 얼마나 그분은 죽으시려고 힘이 드셨어요. 우리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죽으시려고 힘드셨어요. 무섭고 두렵고 아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어떻게 죽어야 될 걸 아시고 오신 분이 자기의 죄도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녀들의 죄와 저주와 지옥과 멸망을 짊어지고 죽어야만 우리 살리시수 어떻게 해서 죽으시냐. 그래서 우리를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25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또 자기를 위해 살아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셨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다. 이런 안디바 이분처럼 주님을 향한 그런 충성된 마음이 자빠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는 일편단심으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중심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충성이 내게도 있는 것인가? 이걸 스스로 질문해 봐야 돼. 네게 있는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러셨잖아요. 어쩜 이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사람의 탐욕으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매장지가 없이 그냥 끊임없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죠. 재난.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코로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내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뺏을 자도 없고 건들 자도 없는,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시험을 쳐봐야 점수를 알죠. 그렇습니다. 이런 충성된 마음이 내게도 있는 것. 그리고 나는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죽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만일 내가 예수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누구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의 부족한 믿음 때문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도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게 되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게 되고 만다.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사실을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갖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13절 15절을 통해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하시면서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 하나님의 사람을, 왜 저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왜 저렇게 비참하게 찍소리를 못하고 죽게 만드셔? 우리는 어떡하라고?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저 새끼 어떡하나? 저 새끼. 염려하실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의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주고 계세요. 근데 이게 모든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일부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칭찬하시면서도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만연돼 있었던 바로 이런 우상의 문화들, 지난날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딱 놔가지고 그 올무에 걸린 사람들마다 죽임을 당했다. 수없이 많이 죽었어. 그 발람도 참 대단한 사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도 거짓 예언, 거짓된 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또 발락이 또 그렇게 오셔대니까 나 하나님 뜻이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다음에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유혹이 오니까 또 마음이 뒤집어 바뀌어져 가지고 거길 또 쫓아가고
타고 다니던 나귀가 막지 않았으면 그 벌써 멸망을 받아서 지옥으로 갔을 텐데, 어찌된 그렇게 살려놓고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가서 그렇게 말 잘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그 끝내야 되잖아. 처먹은 게 있어가지고. 뇌물 받지 마세요. 왜 정부가 썩고 망한 줄 아십니까? 나한테 누가 잘해줬어. 누가 나한테 또 돈을 갖다 줬어. 누가 악인 줄 알면서도 그놈을 높은 데 세울 수밖에 없고, 처먹은 게 많으니까 발람이 발락한테. 그러니까 악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그걸 옹호하고, 그걸 감싸고, 그걸 두둔하고 같이 지옥불로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듯 발람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목을 잘랐다는 건 좀 진한 표현이지만, 사울왕처럼 벳산 성벽에 목이 잘라서 꽂히기도 했지만, 어쨌든 발람은 그 칼날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주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줬어. 저 사람은 정부에 요직에 세워야 돼. 왜냐하면 실력이 문제야. 나하고 친분이 가까워. 나한테 개처럼 수종을 잘 들어, 말 잘 들어, 충성돼. 내가 하라는 대로 잘해. 저걸 세워야 돼. 이래서 나라가 다 썩어버린 거야. 집안도 마찬가지. 어차피 멸망받을 세상. 근데 이 문화 중에서 음행의 문화, 여러분, 미국이 멸망당, 예전에 제 얘기를 들으셨던 분은 아십니까? 미국은 재앙으로 멸망당. 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다 깨뜨려봤어요. 주기도면 사도행전 다 학교마다 다 빼버리고 동성연애. 우리나라에도 간음을 했는데도 그게, 간통을 저질렀는데도 죄가 아니라는 거, 그게 대법원. 아예 시궁창에서 죽었으면 저건 불지옥이나 갈 거예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이면 악을 저지르는데 능수능란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심판, 오히려 그 원수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근데 제가 기독 신문 하나, 제가 정보가 어디 있겠어요. 뭐 인터넷도 없고 난 스마트폰도 아니니까. 근데 집에 오는 기독 신문 하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정보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인지 모르지만 눈으로 똑바로 확인했습니다. 몇 번을. 하고 이럴 수가 있나. 이스라엘 정치 경제의 수도가 텔아비브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데도 작년에 코로나가 그렇게 번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연애자들의 축제를 문화라, 인권이라 그래가지고 열흘이나 허락을 해줬다가 난리가 나니까, 근데 그 시청에서 그런 문화를 허락해 주면서, 그건 악마의 새끼들이 아니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텔아비브 그쪽에서는 90년도 넘어서부터 시의 예산을 가지고 동성애자들의 전 세계적인 축제를, 그 중앙도시, 그것도 유대인들,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 한복판에서 그 시에서 지원해주는 돈을 가지고 전 세계, 자기 나라 동성애자들뿐 아니라 전 세계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거기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을 국가의 돈을 받아서, 그 텔아비브의 인구가 얼마냐? 43만 명 정도. 동성애자들이 25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0%가 동성애자. 인권이라는,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이런 인권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는 사람이 산채로 믿음대에 죽임을 당해도 찍소리도 못하면서 이 나라에서는 이런 더러운 음행의 문화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게 나오면 이제 끝이에요. 언젠가 통과될 겁니다. 왜 이게 무섭냐? 에이즈, 동성, 게이들, 레즈비언들, 그리고 아니면 무슨 그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 이제 법적으로 그 제정이 되어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죄라고 하면 벌금을 해요. 문제는 딱 어느 목사가 그렇게 했다. 저 같은 경우는 1순위 타겟이, 그렇게 되면 동성애자들이 법으로 소송을 합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씩. 동성애자들이 1000만 명이면 저 같은 경우는 꼼짝없이 교도소에 살다 줍니다.
지금은 하도 거세니까 싹 바꿔가지고 무슨 평등법, 남녀 평등법, 하여간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만들고 조성하고 계속 들이대는 국회의원들은 악마의 새끼들이라고 밖에 표현이 안 돼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죽이고 법적으로 만드는 거죠.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불신자, 안티들, 이단들, 우상, 지옥으로 직행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총회든 교단이든 노예들이든 교회들이든 주의 종들이든 성도들이든 이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그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이런 주의 종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 스스로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위에서 유익을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을 지키고 있는 버가모교회 일부 성도들을 칭찬하시면서도 이 도시에 만연돼 있었던 이런 우상의 문화, 음행의 문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남의 걸 탐내지 마세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게 하나님 주신 계명 안에 10번째. 왜 남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나 무슨 관계야? 그 사람이 무슨 직책이 있든 어떤 나 무슨 내가 소유가 있든 어떤 저 사람이 건강하고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도대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주목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흙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야곱의 하나님으로 네 도움을 삼고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고 하나님 풍족하다고 부자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까마귀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방패가 되고 복을 주시겠다. 우리의 시선이 두려운 세상이나 그런 칼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술 문화들 조심하세요. 개판 이거 원정까지 다니면서 술 처먹고 아니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아이들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죽이면 몇십 년 징역을 주고 이제 나라가 이제 어떻게 돼버리니까 무슨 징역 30년 40년 난 이런 것도 처음 봤어요. 그전 때까지만 해도 별거 아니더니만 이랬어요. 근데 여전히 술 먹고 사람을 죽이네. 그래서 그 가정을 부셔뜨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주고 죽든지 아니면 장애인을 만들 그런 것들은 술 처먹었다고 술 처먹고 그랬다고 법도 안 개법도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지도 술 처먹는 걸 좋아하니까. 자기도 술이죠. 저는 유혹이 없는 줄 아세요? 너무 고통스러워 계속 스트레스 받을 적에 옛날에 마셔본 경험이 있잖아. 마시면 죽는다. 그게 죽음으로 끌고 가는 악마의 미끼고 덫이라는 고기에 걸린 낚시에 걸린 고기처럼 죽는 거야. 그냥 한잔하고 너무 힘들게 한잔 마시는 거야. 그게 독이 포도주를 보지도 말고 마지막 때에 사람을 미쳐서 지가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 상처를 주는 게 술문화들입니다. 술문화, 음행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 하나님을 보라보지 않는 노아 시대, 롯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옥으로 간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라서 지옥 가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가 지옥으로 가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주목하는 먹방 문화. 요즘은 그래야 돈 버니까 미쳐서들 먹고 있어요. 이 도시에서 더 다른 도시까지 충청도에서 경기도까지
언제 지가 그렇게 미식을 좋아하고 언제 지가 그렇게 살아? 누구는 한쪽에서 라면 쪼가리도 없어 죽어가는데 미쳤어요. 한 예로 세계가 주목하고 이런 코로나 시대에 끊임없이 난리를 치는데도 열었던 도쿄올림픽 이런 거 여러분 실제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우상들이에요. 나라의 영광을 위한 우상들이에요. 그냥 문화라는 스포츠가 또 귀신의 문화가 돼 있어요. 운동 거기에 미친 애들은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 바로 이런 악한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그냥 문화라는 당연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역사라는 전통이라는 이걸 생각해서 어울려서 함께하는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어떤 성도들 전체는 아니었어요. 어떤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그렇게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반드시 멸망받게 되는 이 세상의 문화라는 포장을 쓴 악령들 그리고 가치관 성공해야 된다는 이 미친 가치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 것이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해야 되고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잔을 이게 축복이든 권한이든 나가야 될 우리들이 이 거지 같은 세상에 썩어 빠질 욕심으로 멸망받을 돼지와 같은 그런 이런 탐욕에 탐심에 이런 문화들 그래서 이걸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멸망받게 되는 이 세상의 거짓된 문화 가치관 이걸 멀리하고 지난날 안디바처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충성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 와보시는 거 아시죠? 예전에 윤정희 권사님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반지하다 보니까 오늘도 공사지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한 30년 된 빌라에 그 잘못 그냥 날라리 그 집을 쳐가지고 아주 쇠가 다 썩어가지고 쇠를 넣으면 옆에 통도 뭐 플라스틱 통도 그런 거 없어요. 땅 속에서 쇠가 다 썩고 하수도니 뭐니 집이 아주 뭐 터지고 올라오고 뭐 아주 근데 하나님 잘 돌보셔서 끊임없이 그 기도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 또래 계속 기도합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집 전체를 부셔버려야 되니까 건물 전체 또 터지고 이쪽에서 또 이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더라고요. 믿든 말든 자유인데 사실 그런데 그 앞에는 반지하니까 앞이 보이는데 뒤쪽은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성경 가는 그 방이 하나 있는데 나원에 갔었단 말인데 거기는 창문이 바깥이 안 보여요. 그냥 벽이야 땅이야. 사람들이 밟고 위가 사람들이 밟고 땅이니까 근데 그 뒤에 방충망이 있으니까 제가 더우니까 항상 했는데 거미가 딱 줄을 쳐놨어. 내가 맨날 그 거미를 봅니다. 어느 날은 뭐가 겨들어와서 그래서 잡혀. 요즘은 또 메뚜기란다. 그 귀뚜라미가 또 요즘은 많이 죽더군. 귀뚜라미가 잘. 내가 그걸 보면 여기 왜 들어왔어? 시커멓고 어두컴컴한 죽음의 땅에 너 왜 들어왔어? 산채로 거미가 너를 뜯어먹어. 녹여서 먹어. 예전에 살던 곳에 거미줄에 매미가 걸렸어요. 몇 년을 고생하다 나왔잖아요. 잠자리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거미를 내리쳐버리고 거미줄을 뜯고 개들을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이미 달라붙은 건 못 구하겠더라. 날지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산채로 다 죽더라. 살려줘도 죽더라. 그러니까 이미 달라붙은 걸 내가 뛸 수가 없다는. 근데 그걸 귀뚜라미가 왜 들어? 자식까지 데려왔더라. 보니까 작은 거 큰 거 이것저것 들어와서 좀 이따 보면 개미가 맛있게 냠냠냠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미는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줄을 치고 딱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면서 싹 벗어나기만을 눈에 불을 켜고 사자가 그 암양 같은 무슨 양떼들 사슴들 딱 거리에서 그 모임에서 벗어나기만 딱 바라보고 있다가 딱 틈이 생기면 한순간에 찢어서 먹어버리듯이 거미는 움직이지 못해 가만히 그 자리에 기다리고 쳐다보고만 있어. 거기 안 가면 되잖아. 꼭 거기 들어와서 비참하게 죽더라.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엔 가지 말아야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혹시 잘못되면 얼른 돌이켜야지. 거미가 우글거리는 데 있으면 그 거미가 얼마나 맛있게들 거기서 시커먼데 벽수에 많이 먹었는지 거미가 몇 마리로 늘어나고 새끼들 둥지까지 동그랗게 많이 쳐놨더라. 밤사이 또 얼마나 뭐가 죽었나. 그런데 걔네들은 귀뚜라미들은 죽으면 끝이래. 우리는 아니잖아요.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 시편 90편에 사람이 살면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울 줄을 몰라. 두려울 줄. 사도 바울도 그러셨잖아요.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쓴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겁없이 귀뚜라미는 거미의 먹이가 돼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럼 죽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들은 성경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주가 너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다 나를 죄와 멸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이 확실한 믿음의 충성을 갖고 살아가므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네가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처럼 이제는 위의 것, 영원한 것, 자신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첫 번째, 주님께 대한 믿음의 충성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주님께 대한 믿음의 충성. 우리 다 믿음 있잖아요. 누가 끝까지 충성하느냐가 이게 승패가 결정된다. 주님께 대한 믿음의 충성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 두 번째, 세상에 있는 잘못된 문화와 가치를 버리는 사람들. 오늘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그런 유혹이 오면 이건 아니지. 오늘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상급과 축복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자만이 영원히 받고 누리게 되는 12도시의 권세를 영원토록 왕노릇하라. 너는 5도시의 권세를 영원히 왕노릇하라.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라. 주님께로부터 받는 자만 영원히 받고 누리게 되는 그런 새 이름이 기록된 영원한 영광들을 받게 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통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충성을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다리든 팔이든 눈이든 코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 자신의 몫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 몸에 있는 지체가 서로 비교하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넌 왜 아래에 있냐? 교만한 거 봤어요? 다리가 까불거리지 마. 내가 아니면 넌 지체야. 그리고 눈한테 까불거리는 거 봤어요? 온몸의 지체가 서로 분쟁이 없잖아. 자기 몸만 감당하잖아. 자신이 주님의 눈이든 다리든 손이든 무엇이든 자신의 몫을 안디바처럼 끝까지 잘
지켜야만 된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뚫고 나오신 분들에게 이거 아버지 9분, 10분, 11분, 12분짜리 오시느라고 힘든 분들한테 잠깐 말씀을 전해서 얼른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일주일에 한 번 아버지 집까지 오느라고 사선을 넘어왔는데 그래서 설교가 30분이 살짝 좀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충성을 끝까지 지키고 영광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91장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님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보는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못으로 천별유가 아멘.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산밖이 하는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천별유관쓰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천별유관쓰니 나 별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천별유관쓰니 승리의 그날 일어나 십자가 분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려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천별유관쓰니. 잠깐 광고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또 여러 상황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한복기 권사님이 90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좀 불편한 부분이 계셔요. 그래서 미경이 자매가 오려고 올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못 오는데 여러분들 서로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쌍한 죄종을 위해서,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친척, 친구들, 이웃들, 교육들, 자식들, 부모들, 남편들, 아내들,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응답하셔요.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린애
한테 가지 마시고 뭐 식사든 모임이든 교제든 거리를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어디 가면 안전하고 어디 가면 안 죽고 살겠습니까? 조심할 것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충성을 보여서 내 영광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이런 믿음들을 끝까지 안디바의 꿈처럼 갖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앞으로 하나님 말씀 힘을 내지 눈으로 보지 못한 일들을 이 세상에서 보게 되고 그러나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아무도 너희를 빼앗을 자가 나를 따르라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그래서 안전하고 보호받고 축복받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충성을 하나님께 우리 이긴 자들이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길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만나게 되는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환난이든 지나갈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이 되게 하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고 빛나게 되는 세세토록 빛나는 믿음의 보석들로 믿음의 작품들로 우리 모두를 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생일 위에 사역 위에 가문 위에 자손들 위에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수금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가문들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죽기까지 충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아브라함을 충성스러운 자로 받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뵙다 하시는 충성의 자리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청년들이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산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한강에 누가 이런 짓거리들을 만들어 놨는지 누가 위정자가 돼도 결국은 악을 저지르다가 다 멸망받을 세상이지만 주여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끝이 온다고 하셨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사오니 세상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주님께서 침략해 주시고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사오니 믿음에 충성된 저희들이 되어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다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인 중에 또 함께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10의 일조와 감사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 몸으로 봉사하고 수고한 그 일들이 있습니다. 다 보고하시는 주님께서 그 귀한 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풍성히 복을 주셔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만큼 더 밝은 빛을 바라는 믿음의 장군들,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들, 가문들을 이루도록 축복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 복을 나리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자손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해야 될 이 민족과 열방에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시간이 지났는데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